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또한 이 평강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 사태도 빨리 지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이 사태가 또 진정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이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파운데이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빚진 자, 또 가난한 자,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종을 면제하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형제가 빚을 지어서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종으로 6년을 살았다면, 6년을 섬겼다면 주인인 너는 7년째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어서, 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에게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내보내면 또 다시 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에게 자유케 하는, 그래서 그 면제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다시는 그 종으로 그 억압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한 주어서 내보내라고, 채워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그러한 너희들을 어떻게 속량하였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억압된 종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과거를 잘 기억해 보라는 거죠. 과거에 누구였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던 너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된 자의 마음을 너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되었던 노예였던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방에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라는 거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노예가 돼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런데 간구하는 자가 그 임금이 국률이 여기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해요. 못 갚았으니까 법대로. 그가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너를 건전해 준 것처럼, 속량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게서 정말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 다음에 또 시어머니가 되면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뭐 더한 시어머니로 살아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당한 자를 내가 겪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참 자유함을 원했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또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고 또 노예로 살아갔던 이 삶을 놓아주라, 면제해주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종이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주인하고 나는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자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귀를 뚫으래요. 귀를 뚫으래요. 예. 그 귀를 뚫으라는 거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종의 고백이고요. 또 주인은 뭡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뭡니까?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6년 동안 뭡니까? 충분히 섬겼다는 거죠.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자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뭡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껏, 그렇죠? 왜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별해서 처음 난 수컷을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처음 났으니까 뭐죠? 앞으로 더 많은 짐승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거죠. 감사한 마음이 담긴 예물, 그 정성을 다해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빚진 자를 관대하게 탕감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종을 자유케 해주는 것.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케 해주는 인생, 해방케 해주는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내 것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긍휼의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이것이 넘칠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자, 내일 주일, 일요일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이 사회에 가난하고 빚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는, 해방되어지는,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원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것을 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 또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이 주를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 앞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